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짧지만 은혜되는 시간 공유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쁨에 차서 소식을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전달하러 막 달려갔지요. 지난주일 생각해봤어요. 갔더니 제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어리둥절한다 하면서 저 옆에 애들이 그들 표현들 합니다. 저 옆에 애들이 새벽에 귀신을 봤나? 아침부터 정신없는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살아났을 수도 있지. 분명히 생전에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제자들은 반신 반의, 반쯤 정도는 믿음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반쯤 정도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문들을 닫았더니 꼭꼭 닫았어요. 꼭꼭 닫았어요. 두려워 떨면서요. 숨죽여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무리, 또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19절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주일날 저녁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 예배가 낮에 있고 밤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저녁입니다.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 숨죽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닌 자들을 주님은 직접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찾아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열었어. 예수님이 딱딱딱 탁탁탁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이렇게 예수님 와서 문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문 닫았는데 올까 말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펑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와서 중앙에 딱 서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때 정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여기 10여 명이 계신데 제자들이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눈물 흘리고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 떨다가 마음이 콩알망해져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하니까 정말 그럴까? 왜 나한테는 안 만나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운데 와서 탁 서신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요.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걸 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몸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웠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걱정을 말아라.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불안에 들 때, 걱정 근심할 때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항상 주님 먼저 찾아주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가지고 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그러니까 네? 한마디에 그냥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먼저 찾아온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있으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게 영어를 말씀드리면 peace
be with you 또는 peace with you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 평강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다 명령이 되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다 실행이 돼요. 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평강이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염려를 맡기기가 어려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고민, 걱정, 연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해결 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이 집사님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김 집사님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강 집사님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끝에 고민을 끝으로 뭐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 하나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바뀐다. 고민 아이고 우리 집에 자식이 연락에 끊겨서 소식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자식이 연락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하면 그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그 연락 끊친 자식이 연락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걱정, 근심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워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앞세워서 먼저 항상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그 장소는 따지고 보면 가정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되고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부활의 얼심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24절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의 제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경 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에는 이 도마 복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도마라는 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하자 난 본 것만 믿어 이렇게 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어떤 장소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 지금 그 자리에 없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소심해요. 근데 도마는 유대인들 무서워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성격이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위축돼가지고 주님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잡혀가는 거 다 봤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없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 뜨는데 이 사람은 떡을 사러 갔는지 빵을 사러 갔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지금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숨죽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없는 순간에 하필 그게 참 무서워요. 하필. 그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하필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내 있을 때 오면 되는데 꼭 그 사람 없을 때 뭐 집에가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꼭 없을 때 그 사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봤다. 진짜 너 못 봤지? 아유 바보 그때 어디 갔었냐? 주님 우리가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막 기대에 부풀고 기쁨으로 제자들이 말을 전했는데요. 도마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어. Sing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거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거. 여러분 본 거 믿죠?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은 여기 남대문 안 가보신 분이 많잖아요. 경복궁 안 가보신 분이. 저는 이제 서울 살았으니까 가봤잖아요. 두 분이 막 둘이 남대문이 크니 동대문이 크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본 제가 비슷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근데 도마를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 나 안 믿는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 안 믿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 후 첫째 주일날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 찾아온 날은 다 주일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일이라고 써 있는데 뭐 주일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26절 8회를 지나서 아니에요. 이쪽의 셈법은 그날도 하루로 칩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주일날 하루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1 이상 하면 8일째가 주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셈법이 그래요. 8일이 지난 시간에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나는 본 것만 믿어. 예수님이 그 못자국 있지, 손에 못자국, 내가 그거 봐야 되겠어 눈으로.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려가지고 이만큼 구멍이 난 거 있지, 내가 그거 봐야 되겠다니까. 그 손 넣어봐야겠어. 손가락을 넣어갖고 진짜 구멍 나는지 봐야겠다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우리 봤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일째 다시 말하면 지난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딱 오늘 일주일 지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다시 또 와서 똑같이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한 번 더 봤으니까 반가워요. 반가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도마는 처음 보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딱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탁 서시면서 Peace be with you,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 26절 말씀합니다. 그러자 있을지어다가 뭐라고 했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평강이 그 공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요, 예배 공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임하는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다 평강이 임한 거예요. 다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오늘 주일이랑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세수 딱 하고 띠링 띠링 하고 전화가 왔어요. 띠링 띠링 하고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띠링 띠링 왜 전화가 왔는가 봤더니 집에 아들이 말이야, 오늘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예배 제대로 오겠어요? 그죠? 아니야. 여러분 강심장이면 교회 오겠죠. 강심장 아니면 어떻게 다쳤냐, 빨리 가봐야 되냐,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띠링띠링 할 일이 안 생기는 걸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이 또 비슷하게 된 게 은혜예요. 그 매일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나쁜 거예요. 알고 보면 평강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온함,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걸,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혈기왕성하며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하나도 안 믿던 이 도마에게 믿음이 쓱 하고 돌아 버렸어요. 지금 돌아가지고 강하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믿어져.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부활주일날 제자들이 와가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했을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일쯤 예수님 다시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3일 지났어, 4일 지났어, 5일 지났어, 6일 지났어, 7일 지났어. 아니 기절이라도 지나도 안 오는데 뭐 왔다 그래? 막 이렇게 되겠죠. 또는 왜 나만 안 만나주시지? 막 그렇겠죠. 근데 딱 주님이 다음 주일에 그 제자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 이런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주님 안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재림 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열려 있을 때, 천국 들어갈 길이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마지막에 간다. 마지막에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마지막에 못 갈 가능성. 도마는 포기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사실 7일이면 8일이면.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짜잔 하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닫힌 문을 통과해서 공간 개념을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라 넘어서요. 제가 이렇게 가고자 하면 얘가 있어서 못 가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또 걸려서 못 가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꾸면 들러오지요. 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간이 필요 없어. 여러분 문을 생각했는데 지붕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우리는 물질 개념이에요. 물질은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인 신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이나 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웠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릴 때 굶주렸고 예수님이 드실 때 드셨습니다. 동고동락에도 스승이신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히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 앞에 떡하니 서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격스러워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도마는 주님을 보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은 도마에게 선물처럼 와닿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만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잘나서 믿었다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도 상당히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 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잘 고백하시지. 그런 고백만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뻣뻣해 사람들이. 완고해 마음이. 스터번이라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스터번. 완고해. 우리가 이제 땅이라는 건 뭘까요? 흙이라는 것은 뭘 찌르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거 씨앗이 떨어지면 여지가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애들이 열매를 맺고 뭐 자라잖아요. 근데 아예 딱딱하게 굳은 걸 스터번이라는 단어예요. 완고하다 그래요.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백을 안 해요. 내가 나인데 내가 이만큼 된 거지 누가 또와 날 도와. 신이 어디 있어? 신 있으면 나한테 보이라고 그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도마가 하였지만 그 도마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신 은혜가 도마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참조하시고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지금 도마에게 핀잔거리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단어 볼까요? 첫 번째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똑같이 2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27절 손가락을 내면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도마 있을 때나 지금 도마 없을 때나 똑같이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핀잔거리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동고동락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봤다고 말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결국은 차후에 이후에 신앙생활한 후손들,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지 않고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하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 요약해 드리면 제 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를 먼저 찾아와 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도스라 또는 크레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두 단위 합성해요. 콜, COR이라는 단어하고 두라는 단어가 합성해 도. 신조, 즉 뭐냐? 하나가 되도록 뭘 합체하는 그 되도록 뭐냐? 준다는 의미예요. 디오라는 라틴어는 준다, 줘버려. 네 마음을 줘버려 이 뜻이에요. 저 신조, 믿음이라는 것은 줘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거. 뜻을 하나님께 주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주는 거. 주는 거예요. 그걸 신앙, 신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제 아들도 도마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문 열고 닫을 필요가 없는 몸이었어요.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공간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공간을 넘어서 출입하시고 사라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분, 본 것에 집중합니다. 본 것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참 약합니다. 알고 보면. 저도 예전에 삼천포에 어디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셨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기줄이 있더라고요. 전기줄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벗고 이렇게 봤더니 전기줄에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까마귀 같기도 하고 까치 같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그냥 구름이 지나가다 걸린 거야 이랬어요. 그래도 옆에 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새잖아 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선글라스 하나 제가 딱 했더니 새예요 새. 사람 눈이라는 게 얼마나 흐리멍텅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시현상, 착각으로도 눈은 아주 엉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쓴 자, 안 쓴 자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자녀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자녀가 있는데 지금 눈에 여러분 앞에 없으면 없는 겁니까? 그래도 있는 거죠. 어디 있어요. 지금 진주에 있을 수도 있고 포항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녀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눈에 안 보이면 모두 안 보이는 존재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요. 여러분 공기는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하고 그걸로 만나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구 밖에 나가야겠고 우주를 지구 밖에서 봐야 우주가 있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 반짝반짝반짝 하는 저 별이 여러분의 눈에는 가까이서 보이고 지금 빛이지만 저게 알고 보니까 저 빛이 수천 년 전에 지나온 빛이에요. 지금 그 별이 이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보는 눈에 의존하지만 신앙은 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 것만 믿는 것은 어린이의 부족한 지식과 같아요. 어린이, 애기들. 더 많이 배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성인들은 공기가 있음도 알고 달, 태양도 존재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자들은 사람의 눈, 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자라 한다는 것이죠. 싱잉이 빌리빙이 되는 것이 맞지만, 즉 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은 더 큰 믿음의 세계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6절을 참조하시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핸드폰이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만은, 자, 제가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건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건 뭘로 만들어졌냐면 유리도 있고, 이거 쇳덩어리도 뒤에 많이 들었고, 카메라도 들었고,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이렇게만 보이지만 안에 실제로 물질들은 많아요. 니켈도 들어갔고, 카드뮴도 들어갔고, 수온도 들어가 있고, 쇠도 들어가 있고, 동도 들어가 있고,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나타나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수요. 여러분 고민되고 힘듭니까? 주일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오셔가지고 자기는 안 만들어준다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던 도마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와야 치유가 일어나고 몸이 아픈 게 나아지고 여러분이 상한 심령도 어제까지는 걱정 근심 때문에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데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이 예배 때, 또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번민과 시험과 혼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탁 되죠.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석포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요, 앞에 탁 멋진 밍크 코트가 탁 여기서 바람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옆에서는 바람 부는데 칼바람 부는데 바람이 한 개도 나한테는 안 와. 다 막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돼. 오히려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심을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죠? 공기가 없지만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형제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믿음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을 오셔서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때 그 고민을 듣고 계셔요. 끝에 하나님 한 단어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믿음 없던
그 자리에 있던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듣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